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경험해 보신 그런 일이지만 구약에 보면 유난히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룩한 책이요, 또 정결한 책이요, 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책인데, 왜 그 거룩한 책에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특별히 구약에서 많이 나올까? 그런 의문점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많이 나열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적 전쟁, 우리가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은 육신적인 것들로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고, 또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전쟁 이야기가 많은 것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딱 핵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영적 전쟁에 관한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목회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집단에서, 또 교회에서 항상 어디서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 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는 이 악한 마귀 사탄 속임수에 넘어가서 영적 전쟁에 대한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자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시에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한마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암흑의 세계로 끌고 가는 영적 어둠의 영들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죠. 예,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삶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자, 영적 무죄는 어느 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와야는데요. 첫째, 전쟁 중인데 전쟁 상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 사실을 조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틀림없지요.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부흥사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우리가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어쩌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어떤 심령을 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은혜를 못 받도록, 예, 은혜를 못 받도록
하나님의 찬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예, 그래서 조은우 박사는 이 땅에는 우리가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씀이에요. 맞죠? 예.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요동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엉뚱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제일 좋아하는 거고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에요. 예,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과 말씀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 어둠의 영혼들과 싸워서 백전백승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악한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이미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쩌면 우리가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휴전 중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휴전 중이다. 너 좋고 나 좋고 좀 힘을 얻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이미 전쟁 끝났다 이렇게 모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사도 베드로 분명히 말씀하죠.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왜? 우는 사자같이 예, 우리는 삼킬자를 계속 노리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깨우지 않는 거예요. 아주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아주 심각하죠. 예. 셋째, 영적 전쟁에 투입되어야 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누가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뭐 하라고? 전쟁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하라고. 예, 악한 어둠의 세계를 멸하라고. 아멘. 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쟁하는 병사지요. 근데 내가 많은 그리스도의 병사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민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인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사이렌이 울리면 병사는 무기를 들고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민간인은 대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인데 병사로 생각하지 않고 민간으로만 생각하고 숨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숨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어떤 어둠의 형이 여기 나를 다가올라지면 지리도 겁먹어갖고 놀래리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예, 대적이라고 하고 아주 신나게 싸워야 되는데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민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대피소에 대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병사로서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차로 2장 1절 3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요 아무리 체력이 강하고 어떤 세상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쓰면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부하기를 이 디모데 목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오늘 우리 그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에서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운동하면 운동한 만큼 우리는 순산이 많고 적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다고, 그러면 충만한 만큼 내가 악한 어둠의 영과 싸워서 승산할 확률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는 분명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죠?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오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 삶에서 오는 모든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 강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샥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흔들흔들하고 넘어진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강력한 바람을 맞고 이 눈이 밤탱이가 되고 코피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싸우고 있으면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세상의 바람과 풍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래서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 놓아버리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850인을 박살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얼마나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 한마디에, 이세벨 한마디에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어떤 로뎀나무죠.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나 죽여주세요. 내가 살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순간에는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엘리야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익은 자의 종이 되리라. 우리가 만약에 악한 어둠의 영과 싸웠어도
만약에 악한 어두움의 영에게 쳐버렸다고 하면 그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 이름을 강력하게 붙들면서 예수 이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러면 누구의 종이죠? 예수의 종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얘기죠. 마귀에게 지면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요, 무엇을 느꼈냐면은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충만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 없고 부족한 이 서기가 그 어떤 재정, 거기 진행 상황을 관리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저는 시인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고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목사님들께서 사모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저를 이게 포용해 주시고 이걸 느끼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가정은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사사건건 불평이 많아요. 모든 부분에서 거기 가서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인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흔드는 그 악한 영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전부 힘들어하세요.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이라도 예수 이름을 힘입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고 악한 어둠의 사단에 계속 속아서 계속 쓰임받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어떤 영적인 삶이 계속 피폐하게 되고 특히 어떤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계속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내 인생만 아주 이렇게 나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 이 모두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은 그 공동체 전체를 움직일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혹은 또 가정을 계속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토록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우셔야죠. 예,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강도지요, 강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왜? 파괴하기 위해서. 그걸 파괴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을 흔들어 놓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인천에 계신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신월동에 가시면 삼거리가 큰 삼거리가 있거든요. 큰 삼거리에 가운데 삼거리 큰 삼거리 가운데에 옛날에 몇 년 전에 율목교회라고 잘 지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율목교회라고 굉장히 잘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너무너무 경치도 좋고 교회도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였는데 다닌 곳마다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을 대하지는 않았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를 다니는 그 목사님을 아는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율목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시면서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몇 년 전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됐나? 그 좋은 교회가 지금은요, 그때만 해도 도로가 조금 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발전이 돼서 도로가 굉장히 확장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가 중간에 삼거리에 딱 중간에 한번 이제 그 목사님들 한번 그 지나가시면서 한번 눈여겨 봐보십시오. 얼마나 뭐 이치가 높고 교회가 교회 외부는 그대로 있어요. 율목 교회가 쫙 갖고 있던 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넘어갔다니까요. 그 좋은 교회를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얘기를 했던 그 목사님이 제가 아니 그렇게 영역을 강조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저기 넘어갔을까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영역은 강해서도 지력, 체력이 약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어둠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역만 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적. 그러니까 악한 영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역, 지력만 두발이 되느냐만 아니고 체력이 맞추죠. 체력이. 그래서 저는요, 이게 우리 노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파요. 저희 노예를 온 지가 제가 이제 한 10년 됐거든요. 한 10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요 팔팔했어요. 팔팔하고 저에게 목사님 도피 한잔 타와 요지 좀 가져와 수조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참 막내였거든요. 60대 초반이었으니까 참 막내인데 지금은요 그 목사님들이 전부 그냥 걸음을 잘 못 보이시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막 제 나름대로 섬길 수 있는 거 이게 섬기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갔다 할 때 갔다 하기를 뭘 해요. 걸음을 잘 못 하시는데 그 보면 나 이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아니 속으로 그런 거예요. 저 목사님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건강하셔서 지금도 당당하게 저 목사님 나 휴지 좀 가져와. 물 좀 한 컵 떠와. 커피 한 잔 타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체력이 완전히 거들나가지고요. 이 걸음도 잘못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역, 지력, 체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단체에 연료하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관리하셔서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 목사님들도 연료한 목사님들 위해서 목사님들 건강에 대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 때도 항상 우리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평안과 기쁨과 마음의 여유름이 있겠죠. 우리 안에 어디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고 이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핵무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체력을 받쳐주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인 영역, 지력, 체력을 잘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영역은 갖고 계실 줄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같이 다니면서 뭘 느끼냐면 목사님들 기도를 굉장히 말 그대로 아주 굉장히 빡세게 하신 분들만 계시는데
저는 어떤 그때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분은 전혀 기도를 하고 계세요. 다 열심히 아주 막 침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볼락에서 본 게 아니고 어떻게 제가 전화 가서 싹 일어서 나가려고 봤더니 그 목사님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렇게 하는 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영령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역, 지역, 체력을 우리가 잘 갖출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또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도 육체적인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도 이게 그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부흥 단체에서도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어떤 상황이라도 위에 직분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어떤 순간에 기회적인 것을 노리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내 진정에서 우러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 노예 가면 사실 저는 노예 목사님들에게 칭찬받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까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들은 자꾸 어떨 때는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제가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해가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본대로 하라는 거죠. 네.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말씀하여.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대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듯이 또 어떤 그 말 잘해서 싸대기 맞는 법이 없듯이 내가 누구한테라도 유하게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업을 그치라 상전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상전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섬기듯이 육체의 상전도 섬기면 그 육체의 상전이 너희에게 잘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있는 것이 강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은 눈은 눈대로, 이는 이대로 하게 되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없고 내가 악으로 대하면 상대가 악의 곱절로 나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어떤 옳지 않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내 상대를 대하고 아랫사람을 대하면 이거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어긋난 거죠. 예, 어긋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선한 일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치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치유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 무엇보다는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은사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 많은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어떤 부족 가운데 블레셋이나 아말렉, 미단 같은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전쟁을 하면서 때로는 그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거든요. 그 많은 전쟁 가운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승리했고, 예, 하나님께서 예면하면 아무리 쉽게 보이는 전쟁도 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우리 목사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악한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충만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사역을 할 때 백전백패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백전백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수많은 전쟁의 승리자가 된 것은 다윗은 철저하게 어떤 전쟁이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백전백승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손에 종이 한 장이 딱 들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해요. 잘 찢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썬팅해진 종이 한 장 딱 있어요. 이거 잘 안 뜯어지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강력한 오른팔로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악한 마귀라도 우리를 찢을 수가 없거든요. 찢점이라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홀로만 있으면 약한 마귀의 쫄자라도 우리를 금세 찢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본문 12절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
이 나라의 국민이면서 우리 국민을 주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요.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면서 한 곳에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한 국민이면서 어떤 국민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주적으로 간주해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허물인 것이죠. 우리가 주적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은 개인을 악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악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나라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고세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와 능력과 계급을 가지고 세상을 혼란케 하고 또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세상을 혼돈하게 하며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완전 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영적 지력, 체력을 갖춘 것은 아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다면 영적 무장은 무엇이냐?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금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영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과 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어떤 싸움에도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